시간에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셔서 이권세 한수 집사님께서 기도 올려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월 한 달도 주님 사랑과 은혜 속에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10월의 첫 번째 주님 말 진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때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시어서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어 예배드릴 수 있음도 주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몸과 마음을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저희들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즐거운 추석 명절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롭고 풍성한 명절 되게 하시고 사랑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는 추석 명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향길 오가는 모든 발길들을 보호하여 주시어서 아무런 사고 없는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믿음에 어떠한 열매가 있는지 돌아봅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마다 찌고 불에 던지운다 하셨사오니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몸된 제자니에 충성을 다하여 주님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시어서 이 땅에 몸된 제단을 세우시고 귀하신 능력의 종을 보내시어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능력을 도와주셔서 저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어려움과 회복의 시간을 지나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기에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온 성도가 은혜 안에 하나 되어서 일어날 빛을 바라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가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기관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에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의 미래인 이 지역 청소년들을 주의 길로 모두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분 맡은 재직들에게 직분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몸된 제자니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제단을 위하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봉사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손길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를 축복하여옵소서. 이 시간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만문을 열어주셔서 주시는 말씀 통하여 저희들 속사람이 변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06쪽 107쪽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6쪽 107쪽 누가복음 9장 23절 주보 안쪽 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기존 번역으로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개역 개정 새 번역으로도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명절 가운데는 성가대가 없어서 한두 분이 중창을 하시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렇게 귀하게 함께 명절 가운데에도 시간을 구별하셔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실 뿐 아니라
이 명절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언제나 주님의 복은 교회를 통하여서 임함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축복된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권사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했던 것은 우산통이 부족하다고 그러시더니 내려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번 주처럼 많이 오셔서 숟가락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젓가락이 부족해서 일회용 숟가락을 꺼내서 국수를 드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제가 숟가락 사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있대요. 꺼내면 된대요. 그래서 잘 소독해서 준비하실 거라고. 많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며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눈물로 씨앗을 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며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전쟁과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가로막는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온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백성들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축복해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주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기쁜 명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지쳐있는 영혼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로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심으로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친 영혼이 있습니까? 고단한 영혼이 있습니까? 눈물 흘리는 영혼이 있습니까? 올 한 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심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심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향유옥합으로 깨뜨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전과 다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마음을 올려드려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실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여 약속하여 주셨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낙심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우리에게 기울여 주시며 우리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책망받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수만 바라볼지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수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복된 명절을 맞이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겠지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가운데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서 영광 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승리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분들 계신 것 주님 아시오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의 눈물을, 인생의 고통을, 기도의 제목을, 자녀와 가정을, 사업장을, 기도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만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 찾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명절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우상 숭배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친척들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인들이 표를 위하여 편가르기를 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며 서로를 붙들어 일으켜주는 존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 전우좌우 계신 분들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얼마나 기쁘고 또 기쁜지 모릅니다. 어느 목사님의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하시는 우리 교회도 오신 장재기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하다 보면 이 자리에 서시면 성도님들의 표정이 사실은 참 잘 보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잘 보입니다. 여기 기둥 뒤에 숨으셔도 막 보입니다. 네, 그분이 곧 고백하시는 것이 은혜 받으시는 분들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 모습 같은 그런 분들도 보이는데 어디 얼마나 하나 보자.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팔짱을 끼고 이렇게 눈을 감고
아니면 전화기를 꺼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아니면 주보를 꺼내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들한테 자꾸만 신경이 쓰이고, 오늘은 은혜가 아니말래나, 빨리 끝나고 내려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대요. 그런데 유난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주가 있답니다. 그 주는 예배드리는 중에 다른 일 하는 분들이 아니라, 목사님, 저는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고, 부족하시면 어때요? 목사님, 목소리가 좀 안 나오면 어때요? 좀 아프시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나는 오늘 꼭 은혜 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보시는 분이 있대요. 그분이 저기 뒤에 계시면 그분을 보고 설교를 하다 보면 힘이 나고, 언제 시간이 간지 모르게 시간이 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예배의 시간에 인간을 바라보는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내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오늘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가, 메말라가는가, 생과 사의 문제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시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게 참 은혜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작은 개척교회를 하다가 금식 기도를 하던 중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던 중에 17일 만에 물도 안 드시고 매일 엎드려서 기도원 바닥에서 기도를 하다가 그만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 혀를 차면서 목사님 헛고생만 하다 갔다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미국 시카고에서 장사를 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너는 이제 목회를 해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다가 금식하다가 돌아가셨으니 이분이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나는 세상의 모든 일은 변소 청소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만 시키지 마세요 했는데 주님이 목사를 하라고 불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서 하던 가게를 다 접고 들어와서 조그만 교회를 하나 상가에 개척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 의자를 놓아도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좀 넓은 곳으로 이사를 해도 계속해서 이사하는 그 다음 주에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저의 말재주가 없는 것, 저의 언변도 외모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버지의 기도의 열매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열매를 찾으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이 명절이 기쁜 이유는 열매가 곳곳에 맺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 베다니에 들어가시면서 한 커다란 무화과 나무에게로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그 잎사귀가 무성한, 잎사귀가 많이 맺힌 그 나무의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무성한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잎사귀가 가득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책망하고 저주하십니다. 성경은 그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배고프셔서 가을도 아닌데 한 나무를 그냥 저주하신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당시에 무화과 나무에는 큰 잎사귀가 있으면 반드시 작은 대추 같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것이 파게라고 부릅니다. 어린아이들이나 가난한 서민들이 그것을 따먹으면서 잘 정리해주면 주먹만한 무화과가, 달디단 무화과가 거기에 아름답게 주렁주렁 맺힙니다. 그러니까 잎사귀가 있으면 반드시 그 밑에 파게가 있어야 하는데 이 파게가 없는 것입니다. 잎사귀는 많이 있는데 파게가 없는 비정상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나무를 크게 꾸짖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도의 인생 가운데 찾으시는 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잎사귀만 무성한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실 것입니까? 군중이나 무리는 잎사귀만 가득합니다. 교회는 가끔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명절이 되면, 어려운 일이 되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을 아름답게 따라가 열매 맺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사람입니다. 오늘 열매 맺는 제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무리에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리에게 열매 맺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며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면 열매 맺는 제자가 된다. 그런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가장 먼저 저를 따라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열매 맺는 길은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자기 부인의 십자가. 자기 부인의 십자가. 군중은 많지만 제자는 적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열매 맺는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자기 부인의 십자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고유한 나 자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오염된, 죄악된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내 뜻대로 재단하려고 하는 불신의 자,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 불평하기를 먼저 하는 불평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르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인생을 열매 맺게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 이것을 다른 쉬운 말로는 바른 열심의 십자가라고도 합니다. 바른 열심의 십자가.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귀한 목사님의 책 예수님의 사람,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분이 일평생 고민하고 씨름한 한 가지의 질문이 나옵니다. 왜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분열과 문제와 다툼에 앞장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책망받을 일에 분별하지 못하고 앞장서는가? 이것을 두고 이분은 금식하고 기도하며 씨름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중직들이 천국에 갔을 때 우리 교회 중직들인데 하나님께 상 받지 못하고 책망받으면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뵙겠습니까? 하고 눈물로 이 목사님이 씨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그들은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교회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라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악된 자아는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상 받는 신앙생활, 열매 맺는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사람은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기를 부인하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교만을 부인하고 내가 없으면 교회 일이 안 된다고 하는 잘못된 자만을 하나님 앞에 꺾고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그 인생을 성령의 열매로, 축복의 열매로, 생명의 열매로 가득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를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면 나는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나의 열심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심은 좋은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뜨뜻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열심을 내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열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중한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모든 열심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마르다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속상하고 화가 내서 막 열심히 주방에도 갔다가 저 일도 하다가 이 일도 하다가 아니 예수님 지금 바쁜데 마리아 붙들고 뭐 하십니까? 하고 소리쳤을 때 마르다의 마음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르다를 부르시지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그 열심은 내가 너에게 원하는 열심이 아니란다. 사울이 이리저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빛이 내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니 내 마음이 아프다. 주님께서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주님의 일을 한다고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 예수님을 핍박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 주보에 나온 오른쪽 상단의 말씀,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잘 보겠습니다. 말씀 보셔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가 3절 말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뜻에 힘써 복종치 아니하였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열심은 열매 맺는 열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릇된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후로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낮아진 곳에서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박수 받는 자리, 높아진 자리, 이름도 있고 빛도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나를 부인하고 엎드려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보면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그 찬양 있지요. 나를 구원하심도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기도할 때 나의 뜻이 있으나 나의 뜻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어느 문을 닫으실 때 또 다른 문을, 나에게 가장 좋은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면 주님께서는 그 인생을 가장 좋은 응답의 열매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 첫 번째로 져야 할 것이라면 두 번째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날마다 무엇을 지고? 근데 그 십자가가 누구 십자가입니까?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찾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에 사람을 따라가거나 명예를 따라가면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예배의 십자가를 지고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분들을 주님께서는 축복하실 것입니다. 순종의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도록 명령하시는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지요.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귀한 자리를 십자가로 주십니다. 그 자리는 기쁨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항상 기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비가 오는데 밖에서 안내를 서시는 일을 십자가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엎드려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쓸고 닦는 일을 십자가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요 상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명심하십시오.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생명을 주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울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곁에 요한이 마리아의 손을 꼭 붙들고 서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제 마리아가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 너의 어머니라. 너에게 나의 어머니 복량을 부탁하노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유명해졌습니다. 막 인정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그런데 요한은 묵묵하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듣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적어 내려갑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은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그 별명이 보아너게, 천둥 같은 인간, 한 성깔하는 다혈질에 주먹이 먼저 나가는,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괴팍한 성격의 사람에서 그만 온유한 사랑의 사도로 변화받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 반드시 그것에 축복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십자가를 지고, 그것이 때로는 내가 기쁨으로 질 수 있는 것일 수 있지만 때로는 내가 기쁨으로 지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 반드시 그 인생의 걸음을 앞서 가시고 또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앞서 가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길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앞서 가십니다. 다만 자기 부인의 십자가,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를 기억하시지요?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재능을 낙의 십자가로 받아서 그것을 아름답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이 물질이건 그것이 재능이건 그것이 자기의 학업이건 그것이 어떤 것이건 주님께서는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며 주인의 즐거움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비교하고 내가 이건 뭐하러 해? 아니 내가 이건 뭐하러 해? 내가 뭐하러 교회에 와서 내가 이런 일 뭐하러 해? 하면서 외면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있는 것도 빼앗으라고 엄한 책망을 주십니다. 그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안타까운 일로 제가 어느 한 분에게 전에 연락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구역에서 아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어느 한 분이라도 교회에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한 가지 봉사에 힘쓰십시오, 봉사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전했나 봅니다. 헌금의 십자가, 예물의 십자가, 예배의 십자가, 눈물의 기도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한 곳에서 꼭 봉사하십시오 하고 하니까 그분이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하면서 기분이 나빠서 교회를 안 나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분의 인생에 그분이 주님을 잘 섬겨서 축복이 임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어려운 시간을 잘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상 받고 열매 맺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기분 나쁠 때는 헌금을 안 하고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헌금을 하고 내가 조금 높임을 받을 때에는 교회를 나오고 내가 그냥 보통 때에는 교회를 안 나오고, 그것은 결코 상 받는 신앙생활도
열매 맺는 신앙생활도 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을 나의 십자가로 맡겨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영혼을 위해 계속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 봉양을 십자가로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잘 봉양하여서 상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를 십자가로 맡겨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에게 기도의 물을 뿌려주시어서 그 자녀의 인생이 축복과 존귀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킨 인생, 주님께서 그 인생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봉사의 자리에서 낮아진 인생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에서 운전대를 붙드십니까? 주님께서 그 인생과 사업장에 운전대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닦는 인생의 그 인생의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인생을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므로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뜻은 우리가 많은 축복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하여 책망받고 쓰러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려운 여름을 잘 통과하시고 이 축복의 가을을 맞으시면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내의 십자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언제 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30년 전에, 40년 전에, 20년 전에 십자가를 진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왕년에 누구나 안 해봤나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언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날마다 무더운 여름을 잘 통과하시고 10월 첫 주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배의 자리로 보내주신 주님 앞에 이 여름을 인내로 통과해 오신 성도님,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금 이렇게 귀 기울여 들으시는 이 귀한 좋은 땅 가운데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그 말씀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실하기 위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좋은 땅으로 되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심기워졌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키어. 제가 밑줄을 그어드렸어요. 그 말씀을 지키는 십자가, 그것이 바로 인내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열매는 심고 바로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오늘 내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주님은 그 인생길을 반드시 앞서 걸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지칠 때는 주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목마를 때 주님께서 생수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잘 완주하여 열매 맺어 주님께 드릴 귀한 열매들을 가득 안고 주님 앞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받으시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 가운데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마음의 밭에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도 많은 열매 맺도록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니 주님, 이제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바른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감사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우리 가정과 가문의 축복의 사람으로 먼저 예수 믿게 하셨사오니 형제 자매를 전도하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전도와 기도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분들을 붙들어 도와주옵소서. 10월까지 한 해를 수고하며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에 한 영혼 한 심령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눈물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헛되지 않으며 열매 맺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십자가를 잘 지고 인내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가을에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